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하시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아프다니까요. 죽는 것도 없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씨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씨를 봐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지 않느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씨가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고, 씨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지만은 새로운 열매의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지 않느냐. 씨가 썩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서 죽게 되면 새로운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가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얼마든지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잘 준비하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거다. 왜 그래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잘 되는 준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나는 이 대림절,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준비 잘 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생 복락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4절입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사랑을 얘기할 때 뭘 먼저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어떤 상황에서의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오래 참고에 쓰인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뭐냐 하면 마크로수이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거의 언제나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 인간 관계에서 받는 상처나 어려움에 대해서 오래 참는 데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마크로수이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크리스오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대우를 받아 상처를 받을 때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복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과 초대교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 이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반격해서 물리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고 오래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게 아름다운 거다? 싸워서 이기는 그 강함이 이게 아름다운 거지 오래 참는 것은 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비겁하고 그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시대 정신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놀랍게 다르고 센세이션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오래 참아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그렇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했다면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아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자처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의 형제 찰스 웨슬레, 이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 두 사람 뒤에 아주 훌륭한 어머니, 수산나라고 이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웨슬레의 아버지가 부인인 수산나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돌대가리 같은 애들에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일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여보, 만일 내가 19번까지만 참고 그 다음 못 참아서
폭발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9번 참아왔던 게 다 헛수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존 웨슬레의 형제가 몇 명이었냐 하면 19명이었습니다. 수산나 어머니가 19명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몇 명을 키우냐 하면 4명을 키웁니다. 우리 애들 셋하고 저까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애들 셋하고 이렇게 철없는 남편 키우다 보면 막 여자들이 폭발할 지경까지 가잖아요. 예,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폭발할 지경까지 가도 폭발을 안 하니까 제가 오늘 목회하지, 폭발을 해버리면 저희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오늘 산 것은 주님의 은혜, 우리 아내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 몇 명 키웠다고요? 19명을 키웠어요. 존 웨슬레가 15번째 아들이고 찰스 웨슬레가 1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면서도 또 아이들을 직접 공부를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돌대가리 같은 애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귀한 아이들이다. 그렇게 믿고 참고 또 참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키웠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오늘날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도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온유한 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됐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게 온유함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온유함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에 쓰인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원래 단어는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자비롭게 행동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에게 악행을 한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링컨을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했냐 하면 그랬어요. 신문에 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다. 이렇게 신문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또 공중연설을 하면서도 링컨을 모욕을 하는데 오리지널 고릴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긴 게 그렇게 보니까 조금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막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아주 멋진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을 막 모욕하고 그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국방부 장관에다가 앉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기용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죠. 나중에 링컨이 암살이 되고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제일 슬퍼했겠어요? 이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링컨의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세계가 지켜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누워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기에 누워있다. 그렇게 링컨 대통령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꼭 악행을 되돌려 주는 것만이 아니죠. 중국 영화 보면 부모님을 죽인 원수 갚느라고, 그죠? 들어가가지고 훈프 연습을 해가지고 막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좋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어떤 것이 진짜 원수를 제대로 갚는 것이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그것이 진정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라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아주 잘 베풀기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 중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선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바로 오늘이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게 시기와 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쉽게 말하면 배 아파하는 거, 그죠? 그게 시기와 질투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은 배 아파하실까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이 왜곡된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누가 질투했어요? 가인이 질투했어요.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다. 그 질투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절제가 안 되면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을 형들이 시기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 팔아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떠오르는 별이 되자 누가 시기 질투했어요? 사울 왕이 시기 질투했어요. 얼마나 죽이려고 혈안이 된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집 나갔던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집안에 있던 형이 시기 질투하는, 이렇게 시기 질투는 태초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하면 사람만이 아니고 미물에게도 시기 질투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개 보면 그래요. 아니, 깨. 저 개는 광주리에 담아놓으면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왜요? 한 마리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다른 놈이 와서 꼭 어디가? 그리고 끄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계속 끄잡아 당기니까 한 마리도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개탕, 개찜 이런 거 많이 주어서 고맙긴 하지만은 계속 끄잡아 당겨서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시기와 질투, 이거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처럼
주님 닮아 사랑의 화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과 교만은 한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자기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죄 21가지를 기록하셨는데 그 중에 자랑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자기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 8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하는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하니 망하는 게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느냐? 자기 자랑과 교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바빴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받아놓고 내 것인 마냥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가장 큰 롤모델은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원래 어디 계시던 분이에요?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까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성탄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오신 주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악행에 대해 오래 참아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선대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함교회 성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참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